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어린아이는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잖아요.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런데 사실은 뭐 1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떠한 고민이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참 제자들은 무능했다.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변론하고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쓸데없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토론하고 논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자. 이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러한 쉬운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이슈 하지 않나요? 엄마가 크냐, 아빠가 크냐. 왜 너희들은 엄마 말만 듣냐? 그 아빠라는 존재는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더 크냐라는, 누가 더 그 권위가 있느냐를 가지고 신혼서부터 지금까지 주화장창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변화한다라는 거, 고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제자들처럼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쉽지만 아이들을 영접한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얼마나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힘없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실 머리로는 인정할 수 있고 예 그래야죠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저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두 가지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위의 개념이 있었어요. 산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 속에서 나왔었던 고백들이 뭐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저희가 보고 그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일어났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찾아와서 이러한 간청을 했는데 병 고침을 요구했는데 기적을 바랬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들을 바랬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곳인데 세상은 교회를 지책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답답하는,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해결할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탁하게 하는,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할 수 없는데 보호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한국에서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았나요? 아니요. 100년 전까지 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는 노동의 착취를 당했어요. 일을 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살았었던 때가 사실은 3, 40년 전의 이야기, 50년 전의 이야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받아들인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손자를 보시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손자는 언제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랑받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의 부유들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연상시켜 놓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내 집에 오면 난 결코 문을 안 열어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내 사업체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문 잠궈들고 내 사업체가 망해도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연상시켜 놓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었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할까요? 주석을 보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논쟁했었던 이유들은 몇몇 사람만 변호사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몇몇 사람만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세 사람이 티를 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올라간 사람들이 좀 섭섭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을 때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 아니에요? 어떤 권력에서 권력자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었던 거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도 그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높은 자의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논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나라 일을 하는 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요 괜찮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권력 투쟁의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숫자여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늘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존재하나요? 존재해요. 목사들의 모임에서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누가 크냐라는 것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업적들, 자기의 헌실들, 자기의 지식을, 심지어 자기의 사랑을, 자기가 베푼 은혜를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권력을 그 사용의 맛을 경험하면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적을 봤는데, 병 고침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뭐에 대해서 논쟁하냐면, 야,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 자리에 앉을까?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러한 논쟁을 했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국의 개념,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국의 개념, 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저는 44절의 이야기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담아두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담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는 설명해 줘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해주죠?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뭐요?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얘기해 주는 게 그들은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귀를 담아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뭔지 물어보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어요? 이것이 숨긴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설명이죠? 누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누가가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숨긴 바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누가는 얘기를 해줘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이 제가 책이 두 권이라고 얘기했죠. 1권이 누가복음이고 2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숨긴 바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 후에 그것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동일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순절 사건 전과 후를 통하여 이 제자들의 행동이 다 틀려져요. 오늘 제자들의 논쟁이 뭐였죠?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었어요. 사실 그 다툼에서 시험 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다음에 이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행동했었던 내용들이 다 작아지는 자로, 제자들은 작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48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48절에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얘기를 해주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해를 해요.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근데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있냐면,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48절에 뭘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48절 중에. 바로 내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원리,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는 결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네가 열심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접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 어떠한 뜻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답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44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귀에 담아두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을 치면요, 여기에 밑줄을 팍팍 쳐야 되는 거죠. 귀에 담아두라고 했다. 그런데 귀에 담아두라고 했던 밑줄보다 더 많이 쳐야 되는 건 뭐죠?
귀에 담아두라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뭐 하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가장 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귀에 담아두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뭘 담아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에 뭘 담아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이야기는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가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시는 거는 앞으로 올 뭐에 대한 사건에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잡히고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자신이 왕이 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왕국이 지금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요? 내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지나고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왕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말을 몰랐어요. 끝까지 아이를 영접하지 못해요. 결국 영접할 수 있는 건 언제죠? 성령이 임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금가음을 줄 수는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힘없는 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누가복음 6장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형성됨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기록되었던 상상수훈처럼 지금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평지 설교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 8복처럼 누가복음 6장에 뭐가 드러나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가지 복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나라의 원칙,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복을 받죠?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줄인 자가 복을 받는데요. 우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은 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결국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존재가 아니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가난함이, 내 연약함이, 내 애통함이, 내가 핍박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 내가 복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일로 내 인생에 올인하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변한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왕국에 살면서 아까 얘기되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일어날 거라고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풍성함으로 더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준 일에 순종하며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건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는 거.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지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무릎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좀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작은 사람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그들의 시선과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신의 권위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리꽂는 거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올라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위압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건 시선을 같이 마주 봐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들이 있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낮아져 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내가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힘든 육신이 힘든 분들에게 내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성격이 모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왜 사람이 이래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와서 경청해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 우리 누가 큰 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선 쉽게 결론 낼 수 있고, 머리는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있기를 원하지, 나보다 별 볼 일 없고 사랑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의 길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결론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극치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죠? 내가 잡혀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에 담아둬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냥 한 것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그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일까요? 저는 하기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그걸 도전하세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에요. 전 현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면서 툭툭 건드려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으니까 너도 걸어야 되지 않겠니?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도 조금 해보고 참아보기도 하고 이해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실패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오히려 더 답답하고 화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했는데 되면 여러분이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고난의 길이겠어요? 그게 핍박의 길이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이는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핍박으로 오르고 애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선 그러면 때려치고 세상에서는 별볼일 아니라고 다 뛰쳐가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을 뛰쳐간 여러분들을 끌고 이곳에 오셔서 또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그 부르심에 성령이 나를 부르실 때 용기 내어서 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령이 부르실 때 너무 많이 외면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게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곳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